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원역사 이야기는 범죄와 심판과 구원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중요한 사건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에덴에서의 추방과 노동 및 출산의 심판이 내려졌고 가죽옷을 지어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또 가인의 살인에는 가인을 추방하시는 심판에 이어서 가인을 보호하시고 또 셋이라는 자손을 허락하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장부터는 당대의 죄악에 홍수 심판을 하시고 이후 방주를 지어서 노아 언약을 주시는 그 구원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중 1절부터 10절까지는 당시의 죄악상이 어떠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땅을 경작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존하는 데 혹독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힘이 들면 들수록 불의를 저지르고 약탈과 죄악이 횡행했습니다. 세상을 둘러봐도 죄악에 혼란스러웠었고 사람의 마음에는 당연히 평안이 없었겠지요. 타락하고 불의한 시대가 된 것은 2절에서 말하는 것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요즘 표현을 빗대어서 말하는 신의 아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의 아들들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음란하고 잔인하며 폭력으로 신처럼 군림하던 세력을 의미합니다. 4절과 연결해 보면 폭압적이고 득세하던 거인 같은 신의 아들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마음대로 취하여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네피림 거인족이라고 불리는 폭력적인 시대의 탄생과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힘이 법이 되곤 하죠.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 속에서 여자를 폭력적으로 취하고 영웅이라 불리던 세력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해 보입니다. 성이 상품처럼 소비되고 있고 돈이 힘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숭배하지 않고서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말세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한탄이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겠습니까? 본문 3절을 보니 하나님은 더 이상 경고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집행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처럼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근심함과 한탄하심이 우리에게는 조금은 낯설고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되실 줄을 모르셨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또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분의 최종적인 목적과 뜻으로 귀결되어 있지만 그분의 그 과정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형처럼 이곳저곳에 배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결정의 계획을 변경하시기도 하시며 그 변경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죄악과 예기치 않은 상황에 하나님은 놀라시기도 하시고 실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후회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절망적인 시대였기에 라멕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식이라는 뜻을 가진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라멕의 바람처럼 노아는 그 시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습니다. 9절에 동행하였으며 라는 그 단어는 동행하다라는 동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썼던 그 묘사했을 때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당시 시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면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패역한 시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고 온갖 박해와 조롱을 감수하면서 그는 살아왔겠지요. 방주를 시작하는 동안 아무런 방해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며 그는 조롱과 야유를 견디는 그런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었고 주님의 뜻에 동행하면서 주님과 발을 맞추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6장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대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눈과 귀를 의심하게끔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교사 직분이신 어느 집사님을 만났을 때 여쭤봤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라고 믿기지 않을 그런 사건들이 쏟아지는데 현장에서 만나시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아이들은 순수할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극히 일부의 아이들 아닙니까? 집사님의 대답은 여전히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그런 범죄들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빈번히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세대가 특히 그렇다라기보다 은폐되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 예전에도 문제는 많았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를 다 쓸어버리셔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은 죄인인 인간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노아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신들의 아들들처럼 세상의 세력과 가치에 편승해 세상의 힘의 아들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심판을 앞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자녀로 떠밀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 풍조의 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밝힐 곳은 어디입니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타락하며 거룩함을 상실하고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실망하시고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심판만이 남겨지게 되겠지요. 어두울수록 작은 빛은 선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언젠가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터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우리도 주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힘에 편승하여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세상 속에 거룩한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힘과 물질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니 나의 삶을 거기에 맡기고 놓아버리는 순간도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해져도 노아와 같은 의인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이 뭐라 한다 한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촌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거룩한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